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유월절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유월절에 대해서 또 유월절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어느 교단에서 나와서 이런 말 하죠.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 자기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은 유월절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이라 하니까 6월달에 있는 것이 유월절인지 알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또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머리에 쓰고 이렇게 머리에다 하얀 투명한 것을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무엇을 섬길 때?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구약은 뭐라 했어요? 구약은 율법,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뭐라 했어요? 그림자다. 그림자. 우리 환한 불빛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그림자로 비치죠? 근데 그 그림자가 실체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영육간에 수건을 쓰고 십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키려고 그 안에 갇혀서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요한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과 예수님이 복음과 같이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해준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뒤에 이어지는 말을 뺐더라고요. 하늘의 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빼고 앞에 있는 그 구절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자세히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만 딱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다.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게 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잘못 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린다 그랬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그래. 그럼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 속에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이 그냥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거다. 참 현상이 아니고 그림자를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똑바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준 게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역과 고난과 너무 가난과 너무 엄청난 일을 시켜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누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냐?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강팍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는 장자와 생축,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바로가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라도 죽을지라. 애국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애국에서 처음 난 거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생축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런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애굽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거를 지금 미리 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후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자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움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이 그때 지켰다는 거, 이렇게 지켰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애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희가 알게 하고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게 한 것이고 그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되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고 이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여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찾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에 다 발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의 피를 바로 거기는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집은 어떻게 장자나 짐승이나 개나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그때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도요 아주 강팍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 4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뭐냐, 유월절 규례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 또 돈으로 사람들이 양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으로 그런 종을 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고 거류인, 타국, 품꾼 이런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1월 14일에 저녁부터 1월 21일 저녁까지 7일간을 무교봉을 먹으면서 구약의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는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렇게 해서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서 지켰던 유월절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양 잡고 아주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막 주방에다 바르고 그것을 먹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양이 하나도 안 남아나겠죠. 맨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양 용서해 주자고 그것을 또 올리고 번제로 또 올리고 맨날 그런다. 구역시대처럼 그런다고 얼마나 복잡해서 양이 한 마리 남날 수가 없어. 제가 하도 많아서 맨날 양 잡느라고 볼일 못 봐. 돈 없는 사람은 소 잡고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아서 했고 또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양을 잡고 조금 더 돈이 더 적은 사람은 염소를 잡고 그나마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은 뭘 잡아요? 비둘기를 잡았어요. 그 구약시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죄를 사인 거예요. 가서 아버지 오늘 가서. 그런데 지금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을 그때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막 그래서 했지만 지금 또 사람한테 가서 그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애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그렇게 흠과 티가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가지고 잡아서 이스라엘 집에 인방에 은설제에 뿌린 피를 봉고 죽이 심판을 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질 때에 유월절 양으로 누가 희생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앴다는, 사해주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우신 피로서 온 인류가 다 제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피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죽고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어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서 제사함을 다 받았어요. 다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우쳐서 지키고 살아가면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게 없어. 아무리 오랜 조상 저 우때부터 했다는 것 그것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6월절이라면서 수건을 쓰고 막 이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면 개심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개심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 앞에 가서 아버지, 아유 저기 아무개님, 제가 어제 살다 보니까 잘못을 해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효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무효시키는 거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히려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정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거 없애라는 거, 이런 거. 아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그건 없어진 건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거 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멘. 그걸 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믿는 죄를 다 줬다. 아멘. 다 없애줬어. 없앴다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누가 믿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냐? 아멘.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또 뭐요? 우리도 또 아들 자격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그렇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아멘. 양자 삼으셨다고. 아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없애라. 그거를 버리는 것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떡. 우리가 집에서 떡 먹는 그 떡이 아니라 뭐예요?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자.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구속된 것은 운이나 금이라는 것은, 운이나 금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아멘. 돈 갖다 주면 돈 줘야 안 줘요? 줘요. 지금은 운동만 팔으라네. 운도 귀하대요. 운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산다고. 그러니까 뭐냐? 현찰로 양을 돈을 가지고 산, 아까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 산 것은 뭐요?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 그거는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 인정 안 한다. 하나님께서. 아멘. 무엇으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건 뒤집어 쓰고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어저께 잘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도대체 인정 못해. 왜 이렇게 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해놨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곤욕이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그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그 곤욕을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괴로우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짝으로 끌려간 어린 양이 소가 아니면 어린 양 소가 잡아서 도수장에 가서 잡아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자꾸만 지나간 묵은 누룩을 하냐 이거예요. 묵은 누룩 지나간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하시고 유월절 양으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4월 17일 유월절이 4월 15일에서 유월절 만찬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4월 17일이 유월절이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5일날 저녁에 돌아가시니까 15, 16, 17일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를 모르는 데서는 자꾸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음력을 해갖고 첫째 주 했다, 4월 첫째 주 했다, 4월 둘째 주 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4월 17일 날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보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무슨 떡을 먹어야 되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 그런데 누룩이 있는 떡은 또 누가 먹었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룩 있는 교훈에 상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네 그 누룩 있는 상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누룩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자라면 그것은 다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누룩이 없는 것은 뭐냐? 누룩 작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계명과 교훈의 교리와 전통, 유전, 철학, 세상 지식, 율법의 지식, 그러한 진리의 분열에서 한상봉사, 기사, 이적, 신용, 방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누룩이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 전하면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혼쭐이 나고 잘못 듣고 알고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떡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떡도 있죠. 우리 육신의 양식 쌀로 만든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진실하고 순전한 그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도 다 잘 살아가요. 왜냐? 사실은 자기 노력도 있지만 마귀도 우리를 도와요. 마귀도 엄청 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 속에도 선과 악이 있어요. 선가 있고 선한 사람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마귀는 선한 사람을 더 괴롭히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을 괴롭히죠. 사실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착하게 살면 세상적으로 본다 해도 덜 괴롭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정확히 알고 순실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그런 순전함과 진실한 떡을 먹고 지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인정하시겠다. 아멘. 내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란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가져오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아멘. 떡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어때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다니고 가서 예수님 믿는 거 천국 간다 그래요. 전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잘 살고 부자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게 얘기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와서 상업적으로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큰 데 가면 그래요. 큰 데 가면 장사꾼도 있고 뭐 보험회사 뭐 셀러리나 별 사람 다 모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 속에서 알곡도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세상에도 불신자 중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한 떡이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유월절을 먼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유월절 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교훈으로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열심히 성경을 모르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기가 완전한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보다 더 인정은 작게 하시겠죠. 아멘. 아주 작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런 아멘. 말씀은 사실은 청지에 없습니다. 아멘. 청지에서는 열방교회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열심히 가서 일해야 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전부터 되게 잘 살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뭐 세탁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저 물가에 가서 다 빨래 해오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전에 살기가.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온 후로부터 이 대한민국 땅에 그때부터 제일 먼저 선교사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은 것이 뭐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부하게 하고 병원에서 아프면 치료받게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실 다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사실은 그래요. 아멘.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의 지수가 높아서 막 억대로다가 지금은 막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고 서울에 뭐 강남 아파트 무슨 송파 쪽에 보니까 뭐 30억, 90억 한 번에 뛸 때 뭐 20몇 억이 뛰고 이런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가치지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 아멘. 감사 많이 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아니 지금 그래도 안무개 씨가 이 정도로 아픈 거 해주면 감사합니다. 안무개 씨가 이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냐? 뼈를 꺾지 않는 양고기를 성령의 숯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인고기를 예수님 삶에 어떻게 되면 그 많은 삶을 어떻게 다 먹어? 응? 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저 기독교 천주교 다 해서 전 세계 24억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24억 명이 예수님 한 명을 뜯어먹으려면 나무 나갔어요?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생각해봐. 저는 예전에 평신도 때 이런 말이 참 말도 안 돼. 이거는 말씀이지.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를 말씀 등 오늘 전해드려서 이것을 말씀을 믿고 또 인자의 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오려내듯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살이 뭐냐?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피 같은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자신의 살 같은 말씀이 어떻게요? 깨닫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거 갖고 막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 같은 말씀, 예수님의 살 같은 말씀을 먹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있어요?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말씀이 뭐라 했어요? 또 까먹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응?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어. 생명을 얻었어. 예수님의 말씀에 피 같은 말씀, 살 같은 말씀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럼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말씀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지 말고. 영생은 위대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알려면 어디에 기록됐어요? 말씀. 어디에 기록됐어? 요한복음 17장. 아니 전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예수가 다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래서 열방교회 계속 오셔야 돼. 아멘. 그러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멘.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만 주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있잖아요. 다 준다니까 네가 원하는 걸 다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뭐가 더 누가 그렇게 해준대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줘? 없어요.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더 준다니까. 아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6월절을 먼저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6월절이 되어주셔서 묵은 떡으로 이제 묵은 누룩은 버려라. 아멘. 이제 그거 하지 말아라. 아멘. 수건 뒤집어 쓰고 가서 고해성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애가 터졌어. 사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터진 게 아파서 그러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막 가슴이 아파. 내가 가슴이 저거 어떡하냐, 어떻게 저거 살릴까, 저 어떻게 살릴까. 애가 터져. 그래갖고 막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아니 누구든지 다 그래 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 묵은 누룩은 내어 버리고 이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칭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걸 몽땅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언약의 피의 말씀으로 이마에 인침받음으로써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6월절 종말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